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참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아직도 저러고 있는지 참 멈추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또 세계의 각종 전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계산을 이미 넘어선 지진과 홍수나 온갖 자연재해들이 이미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제 범죄가 이제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죠. 어디서 터질지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런 이제 각종 범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상하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런 혼란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함께 하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또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이렇게 사사기서는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생략된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생략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세울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단어가 숨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다음을 이어서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니 그들이 이끌어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 200만 명의 지파별로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는 여전히 강국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없네, 모세가 없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한 굉장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것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시대를 말할까요?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평생 의지했던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혼란이 찾아오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교회 사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뢰하던 어떤 리더, 내가 정말 붙들고 같이 함께 교회 사역 의지하면서 감당했던,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동역자, 그런 사역자, 그러한 동료, 그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자리를 떠날 때, 그럴 때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또는 의지했던 내 자녀, 언젠가 이제 자녀가 의지가 되지 않을 때, 또는 친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크게 배신하고 더 이상 내 마음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허전함과 그 혼란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철석같이 신뢰했던 은행이라든지 또는 주식이 갑자기, 또는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휘청거리고 내가 무의식 중에 신뢰했던 어떤 것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도 정말 삶의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혼란들을 만나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진짜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초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1절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물은 것으로 시작하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 가정의 미래를, 나 개인의 꿈을, 내 부서와 내 사역의 앞으로의 방향을, 그 전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옆에 항상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란의 시기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늘 이렇게 수발 들고 따라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엘리사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정말로 어려워했습니다. 엘리야 없이 어떻게 하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열왕기 2장 12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엘리야를 의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요. 엘리야를 향해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정말 중심을 잡아주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야 떠나면 어떡합니까? 정말 혼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혼란스러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자신이 정말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의지했던 엘리야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낙담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이어서 누가 하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런 큰 낙담이 엘리사에게 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웠던 바로 그때 엘리사는 곧바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엘리야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곧바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부어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엘리사가 했던 능력을 그대로 엘리사도 행하며 선지자의 놀라운 사명을 이후에 연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혼란스러운 때가 어떤 때세요? 저도 한번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나한테 혼란스러운 때는 어떻을까? 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웠을 때는요, 신뢰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럴 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신뢰하며 동역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또 행복한 봉사를 우리는 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역자가 어떤 이유로 또 자리를 빠질 때가 있어요. 또 어디로 또 이사 갈 수도 있고요, 뭐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어디로 떠나버릴 때가 있죠. 뭐 질병이나 다양한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혼란이 와요. 저도 과거를 가만 돌아보면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패배의식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이 사람 없이, 이 동역자 없이, 배우자 없이, 그 사람 없이, 그 파트너 없이, 그 사업가 없이, 그 사업 없이, 그 직장 없이, 그 회사 없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패배의식까지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신뢰하던 파트너가 사업의 운영이 흔들려서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신뢰하던 그 사람이 변해서 떠나버려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서 정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완전히 손을 놓아버릴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 회사를, 그 무엇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떠나도, 뭔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신뢰하는 그것은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때 물어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물어봐라. 너의 신뢰를 나한테 옮겨서 나한테 물어봐라. 이스라엘과 엘리사 같은 이 혼란스러운 때에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계획하신 또 다른 놀라운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두 번째로 바르게 물어본 후에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요, 잘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을 잘하자. 한번 따라해보면, 질문을 잘하자. 네. 만약 제 자녀들이 저한테, 아버지, 초등학생 한 명은 중1이고 나머지는 초등학생인데, 아버지, 제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저기 어디 밀양에 펜션을 잡고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아버지 20만 원만 주십시오. 자,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학생의 신분에 아직 어리고 위험하고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그 근처도 못 갈 거예요. 그가 저한테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수학이 너무 잘 안 돼요. 집에서 공부도 하는데 집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 저 도서실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쁠까요? 예, 뭐 상황과 시간을 조율해서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 체력이 너무 안 좋은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태권도를 좀 다니면 어떨까요? 보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혼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이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른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묻더라도요, 바르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소명 안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묻고 있는가를 우리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거나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기도 다 하죠. 원하는 거 다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기도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던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차 사주세요 이랬다가 하나님 뭐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쓰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저도 늘 기도가 바뀌어요. 이런 기도하다가도 이러한 결론에 이르곤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질문을,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로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질문을 오늘 했습니다. 1절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것이 왜 바른 질문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길입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잔멸하고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해라. 이미 명령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1절 이들의 질문은요, 정말로 바른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라고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엘리사도요, 질문도요, 올바른 질문이었어요. 의뢰하고 신뢰했던 엘리야가 떠나자
엘리사는 나는 엘리야처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의 주신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질문하지 못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긴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하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질문이 지금 정말로 주님 앞에 묻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물은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돌아서면 결국 자기를 할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한결같았어요. 주님 앞에 별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질문하려는 태도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울의 모습은요, 사무엘상 28장 7절을 통해 사울의 평소의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의 평상시의 태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 때도 하나님께 묻긴 물었습니다. 근데 신접한 여인에게 늘 그에게 더 마음이 가고 늘 그의 귀는 신접한 여인에게 향해져 있었어요. 결국에 죽음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내 죽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요, 스스로 내 죽음을 결정해버려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내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하나도 묻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사울의 삶은 비참했어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바른 질문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2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의 삶이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론 다윗도 묻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을 주님은 아셨고 늘 그는 한결같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바르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은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사에게도 질문과 동시에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로 갈라지고 저리로 갈라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요즘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불평의 질문을 하고 계신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합당하지 않은 질문, 내 마음대로의 그 질문의 그 수준 안에서 늘 질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새로운 길이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보지 못한 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짐작 힘들어서 사실은 포기하고 그냥 쉬운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리더가 없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우겠습니다라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시죠. 힘든 도전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얻어야지 바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사명 포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의 질문은요, 어려운 길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길이라는 것이 힘든 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나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정확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바르게 물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유다가 올라가매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과 주님이신 소명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질문을 주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하던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없네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사람 떠났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던 파트너 또는 어떤 기업, 남편, 자녀, 그들이 크게 실망을 주어서 낙심됐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함께 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대답해 주실 거예요.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안주하거나 포기하거나 뒷걸음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르게 묻고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놀라운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지금까지 날마다 인도하여 오셨음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혼란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혼란스럽고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저앉거나 하나님, 잘못된 질문, 부정적인 질문, 불평의 질문, 원망의 질문을 주님 앞에 토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질문,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소명에 합한 질문, 내게 맡겼던 그 직분에 합당한 질문, 내게 맡기셨던 그 사명에 합당한 질문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앞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르게 질문할 때 놀라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듯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오니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도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